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되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어내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다칠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너한테 하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4월 첫 주 주 앞에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개인 각자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주장, 내 것만 주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원뜻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주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요구하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오직 약속된 기록된 주의 말씀만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변화하게 하여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중심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또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있겠죠. 자, 그 중에 사람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사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역경이나 아픔이나 일이 틀어진 걸 경험했을 때 나는 어떡하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예견되는 혹은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겪어야 할 아픔에 대해서 사람은 큰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은 무슨 말일까요? 고난, 그냥 너 고생해봐. 너 한번 고생해봐. 그런 의미인가요? 누군가를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야, 조상신도 날 도와주지 않고 이놈의 국가도 날 도와주지 않고 내가 믿는 신도 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나 죽으라는 소리네, 나 고생 좀 해보라는 소리네. 그러나 고난의 진짜 의미는 참고 견딤을 통해서 증명되는 단계를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와 꿈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직업이 있어요. 100% 다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스타 가수 김미영 씨가 아주 유명한 청소년들이 자기 꿈을 찾는 거에 대해서, 자기 직업을 찾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30%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70%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그게 너의 일이다, 너의 꿈이고 비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모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TV에서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 젊은 아이들이 하루 몇 시간씩 춤추고 노래 연습한 줄 아세요? 기본 9시간에서 12시간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기본이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은 오로지 춤추고 노래 연습하는 데 매진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의 절반을 오로지 자기 꿈을 위해서, 무대 한번 서기 위해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몇 번을 거듭해서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매를 유지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것도 다 처방하면서,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은 성수기 비수기 그런 말이 있죠. 쉬운 예로 입금 전, 입금 후.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보여야 할 그 모든 가장 멋지고 좋은 모습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참아내야지만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꿈이고 직업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아이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 보시기 어쩔 모르겠지만 앞에서 한 4, 50분 설교하면 끝난다, 이게 멋져 보이시죠? 이 한 번에 있어 얼마나 고생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토요일마다 새벽 2시, 3시에 잠드는 건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들 앞에서 손해보고 더 근검하고 절약하고 남들 앞에서 희생해야 되고, 이게 싫으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꿈, 비전, 난 나중에 이게 될 거야. 내가 좋아하는 30%를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내가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70%를 능히 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꿈이요, 비전이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와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꼭 한 번씩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여자친구가 혹은 내 배우자가 남들과 비교된다? 너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넌 큰일 나.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여자친구보다, 내 배우자보다 더 예쁘고 더 성격 좋고 더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만났다. 그러면 결혼 깨고 글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많아가지고 너 나랑 동거제에서 동거했는데 더 예쁜 여자를 만났어. 더 좋은, 성격도 좋고 직업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동교생활 깨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무언가가 남과 비교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연애하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요. 여러분, 저도 연애할 때 제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사람이 투수하면 한 사람은 포수해야 돼요. 100% 모든 게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장점 하나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각오와 아량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결혼생활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남자 가운데, 수많은 여자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부분이 톡톡 튀어나와서 매번 하는 게 부부싸움인데, 남과 비교한다? 예, 서로 불행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제 선배들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애 낳고 도 닦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육아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를 통해서 진짜 어린애다, 무슨 말인가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자체입니다. 이게 너 고생해봐라 그 얘기인가요? 우리 가끔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죠.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고 길러봐라, 한번 길러봐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애 낳고 키워가면서 너도 철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바로 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지를 구별하게 되고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목적이 있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저는 가끔 우리 어린 아이들 고생하는 농촌 체험에 한 번씩은 다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밭에서 일도 해보고 지게도 져보고 제 선배 한번 도와주러 가면서 산 고랑을 하루 종일 곡괭이 들고 고구마도 캐보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도 한 번씩은 농촌에 가서 그런 고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모든 고생을 참고 씨 뿌리고 또 김 메고 밥 갈고 농약 뿌리고, 저는 두엄도 만들어 봤거든요. 소똥 가지고 비료 만드는 거. 왜 한여름에 그 고생하면서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은 추수 때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여름에 그 찌양바닥에서 고생하면서 거머리 물려가면서 그런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죠. 우리 직장인들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사직서를 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아우, 진짜 더럽고 안 입고 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되나? 그래서 직장인들은 마음 한구석에 3개월에 한 번씩은 사직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대요. 왜? 때로는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내가 해놓은 귀한 프로젝트를 내 위에 선배가, 내 위에 과장이 모든 걸 다 날치기 하듯이 강탈해가고 얼마나 화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인이 월요병 걸려가면서 왜 직장 나가죠? 간단해요. 돈을 벌어서 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은 을에 철저히 을이 되어서 갑질하는 사람들 앞에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견딜 자신이 없으면 일하면 안 되죠. 그럼 평생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직장인은 누구나 다 견디고 참고 이겨내면서, 누구는 서비스직에서, 누구는 생산직에서, 누구는 홀로 머리 아파가면서 컴퓨터 앞에서 견디는 이유가 목적이 있죠. 자, 우리 여자분들은 조금 이 말이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왜 그러죠? 저희 회사에도 리서치 팀에 이제 곧 시집가는 자매가 한 명 있는데, 결혼식장 받고 매일 아침마다 헬스 다니고 막 허벅지가 땡겨 아파 죽겠니 어쩌니 하면서 운동했던 얘기를 해요. 살을 확 빼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자, 차상훈 씨에게 시집온 신배들 씨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살을 뺀 이유가 뭐죠? 일생 단 한 번, 요즘은 단 한 번이면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2번, 3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있을 결혼식에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 앞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날씬한 모습을 보여서 돋보이고 싶어서 신부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드레스를 입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난리라기보다는 모든 먹을 것을 절제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살을 뺍니다. 다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 인내하며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견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명체를 위성에 넣어서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위성에다가 사람 대신 개를 먼저 집어넣고 위성을 발사하고, 러시아가 먼저 성공하고 그 다음 미국에서 원숭이를 인공위성에 탑재해서 사람 대신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하나같이 뭘 고민하고 걱정한 줄 아세요? 이 개와 이 원숭이가 먹을 음식을 충분히 주었는데 과학자들이 뭘 걱정했냐면, 사람은 목적을 알고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나 굶어 죽겠지 하고 음식에 있으면 음식을 조절을 해요. 그런데 개나 원숭이가 음식을 조절할까요? 러시아에서 처음 쏘아 올렸던 개는 결국 아사에서 죽고, 미국에서 쏘아 올린 원숭이는 달로 갔다가 금방 도착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다시 지상의 땅을 밟았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목적이 없으니까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어버리고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은 분명한 자신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아내고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 앞에 서 있으면 신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공포하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는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부자되달라고, 저들이 건강해서 만성kon강하게 해달라고,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저들을 바로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남겨져서 더럽혀지지 않고 보존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살게 해달라고,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교회에 예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자, 먼저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수모와 십자가 고통을 참고 견디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아버지의 결단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아, 너 죽어.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우리 앞장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보통 요한복음 10장 그러면은 나는 선한 양이라, 나는 양으로 많은 꼴을 먹이러 오겠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되고 다시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명령받았다. 이게 아버지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본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이걸 누가 이해해요?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 보고 너 가서 죽어.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아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숨어나가면서 죽어야 얘기했을 때 이거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한없이 크신 알 수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칭합니다. 이걸 바꾸진 않아요.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고 기뻐하신다. 완전 폐륜이네. 자기 자식을 죽이게끔 하고 그걸 사랑하시고 그걸 원하시다니. 자, 인간하고 다릅니다. 다음 18절입니다. 이를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헐. 내 목숨을 누가 빼앗아 날 강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택이고 자기 의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죽음 앞에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이고 예수님께서 그 순종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고난과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게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단두대 아시죠?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죽이는 서양 방법. 영국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과학자가 개발하는 게 단두대예요. 칼을 내리쳐서 사람 목을 순식간에 잘라버리는 거. 루이 14세도 그렇게 해서 단두대에 죽임당하고 그 단두대를 발명했던 사람도 자기가 만든 기구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반면 로마에서 개발한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나무를 X자로 심어가지고 사람을 피 흘려가면서 팔이 위로 올라가고 피가 쏠려가지고 피를 쏟아가면서 호흡곤란으로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가장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들을 높은 장대기에 달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극심한 혐오와
너네도 이런 죄에 지면 이렇게 돼.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 죽였냐면은 긴 나무 장대에다가 사람 배를 꼬챙이처럼 나무에 꽂아가지고 적군이 있는 마을에다 그 사람 시체를 꼬챙이를 다 꼽아놔요. 이게 수메르 때부터 계속된 방법이에요. 너네 우리한테 대항하면 이 왕처럼, 이 귀정처럼, 이 군인들처럼 니네 다 꼬챙이 해가지고 다 죽여. 다 매달아 놓아요. 사람들 보여라고. 혐오감 있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는 분명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다. 여러분, 민수기 보면은 나무에, 이게 쉽게 말하면 전쟁 가운데 적군을 잡아다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 시체를 나무에 꽂아놔서 매달아놔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성경에 기록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는 분명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아 죽은 거다. 저주받아 죽은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 우리나라를 구원할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숨어요. 속옷 하나 없이 다 벗겨가지고 성인 남자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만 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단번에 죽는 단두대가 아니고 피 흘려가면서 점점점 폐 쪽으로 피가 차면서 호흡곤란으로 죽어가는 사형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죽어야지만 나를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개죽음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 미래의 교회들, 성도 다음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는 것은 저들을 하늘로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 저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이란 말이 뭐예요? 보호되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정말 힘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어로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친구끼리의 우정, 필레오?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아니요, 그 단어 쓰여지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이치하듯, 너희 서로 사랑을 할 때 이 단어 뭐가 써있냐면 아가페가 써있어요. 이러니까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단순히 우정으로 우리 같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셀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 그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아가페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있어야지만, 중간에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다움이 있어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부르심과 반응이란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는 숙제가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본문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소망과 결단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보고 죽으래.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사람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았고, 자신이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아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저를 신뢰하고, 아빠가 그런 데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받아들이면 투정 부리지 않고 부모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을 때는 계속 투덜대요. 계속 승질내고 한 대 주워 박을 수도 없고. 왜냐면 부모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삼위일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설명했던 사람들 다 이단이 되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회사 가서는 직장인이 되고, 물인데 녹으면 수증기 되었다가 물 되었다가 고체 되었다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설명했던 많은 사람들인데 다 이단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분명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역할이 다르지만 동일한 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분이 합력하여서, 그러나 한 분이지만 이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수모와 고통을 통해서 죽어야 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죽음을 선택한 두 번째 아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 죄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어서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과 아버지 하나님이 화목하게 서로 중간 사이를 연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담이라는 것은 대표를 얘기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자,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아담이 죄진 거하고 나가 죄진 거하고 뭔 상관인데? 아담 그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죄진 거하고 내가 죄진 거하고 뭔 상관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져요. 성경에서는 아담의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가 생겨서 자기 의지로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이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가 되는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저는 제 아이에게 한 번도 욕하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아이에게 네 잘못을 남의 탓하면서 죄 때문이에요. 죄를 전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이들 보니까요. 거짓말하고 조금만 아쉬우면 얘 탓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애들이요. 기가 막히게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저만 그런가요? 혹시 아들 키울 때 거짓말하는 방법, 친구와 싸우는 방법,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방법 혹시 가르친 적 있나요? 근데 아들 다 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죄의 악이 가득한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실패한 것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것 때문에 아담의 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성에 있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죄악이 모든 인간 안에 들어왔다면은 두 번째 아담, 인간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순종으로 죽음을 선택하여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고난, 십자가는 이 땅에 남겨질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조. 에이,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같은데 뭐.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어. 에이, 내 아내 없는 이 땅 자체가 지옥인데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나버리고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93년도에 전남권에서 굉장히 이단 사이비 때문에 한번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다미 선교의 휴거. 기억나시나요? 예. 교회 성도들이 휴거 당한다고 봉고차 안에서 열댓 명 타가지고 휘발유 뿌리고 막 자살하고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앞으로 1시간 후면은 우리 다 이 몸이 없어지고 천국 다 간다. 이 땅에는 육신 필요 없다. 재산 다 없애버리고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앞으로 미래에 있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들이 믿는 순간 다 휴거돼서 하늘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끼는 사랑하는 제 아들은 여전히 죄 많은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갈 터인데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끌어올라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들의 삶이 보존되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이기적인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속된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개죽음이 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질타당하고 욕먹고 있나요? 십자가 의미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개죽음이 되게끔 이리로 살고 사기치고 다니고 남 욕하고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직장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도록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 위해 살아가니까 오늘날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왔던 분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홀어머니 모시면서 두 딸을 키우던 한 50대 가장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직장에는 교회 사모도 있고 교회 집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학습제 했던 사람들인데 자꾸 나보고 교회 와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좋다 오라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얌체적이게 자기 할 일만 해버리고 싹 가버리고 자기가 못한 일 남한테 맡겨놓고 획 가버리고 나는 수요 예배 가야 돼, 난 금요 예배 가야 돼. 다른 직장인들 다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쉬면서 교회 간다고, 주일 성수를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직장인들 다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닌다는 분들만 빠지고 안 나오고. 이 얼마나 얌체 같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누가 그 사람들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삶 가운데 남겨지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 종교적인 희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져서 살아갈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남들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영악하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면 내 이익은 다 챙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더블로 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 거다.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이후에는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미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다음의 교제라는 건 뭘까요? 야, 교회 갔더니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누구누구 장로님이 이번에 주식을 크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몇 억씩 이익을 남겼대. 그 장로님이 주식에 대해서 아주 빠삭해. 그분과 친해져야지. 이번 낙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고 이때 매수하고 얼마에 팔고 하면은 나같이 이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정보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이번에 아파트 어디 사가지고 아파트 몇 배 올랐고, 야 누구누구 엄마 고3 아이 입시 교육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들 셋 다 좋은 명문 대학교 갔대. 그 입시 방법 비결 노하우 들으려고 그 교회 참석해서 그 집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 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서 누구누구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은 이유와 목적이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형교회 가면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고, 어디 교회 가면은 학습지 하는 누가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 구원이라는 큰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실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퀴벌레 보듯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죄를 지는 인간들, 여러분 날아다니는 바퀴벌레가 얼굴에 붙었어요. 이런 반응 어떨까요? 여러분 좀 징그럽고 역겹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는 바퀴벌레가 이렇게 컸거든요. 뭐가 우웅 날아와가지고 제 얼굴에 탁 붙는 거예요. 아 뭐야? 탁! 퍽 터졌어. 여기 보니까 아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역겹고 더럽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이렇게 역겹고 더러운 바퀴벌레 보듯이 우리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이런 역겨운 죄인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인류의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교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성도다움을 유지하며 십자가가 증명됩니다. 나 아쉬울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나 아쉬울 때 새벽 예배, 철야 예배에서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이번에 이런 사업하고 있는 게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원했는데 잘 되지 않은 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사고로 다친 거 이걸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가 당하게 될 고난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도 멍청하다, 너 미련하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익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걸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것을 성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내 인간성 잘못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여러분 제발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성격 파탄 나가지고 친구와 가족관계 불화통인 거 가지고 성도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 직장생활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가지고 성도가 받는 고난이라고 제발 갖다 붙이지 마세요. 성도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의 방법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올곧게 유혹을 뿌리치며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아픔이나 어려움을 성도가 받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선택 때문에, 내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내 말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과 가족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아픔을 성도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 붙이지 마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나?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모진 고난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방해되어서 포기되어진다?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고난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중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성도의 삶을 힘겹게 만들긴 하지만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고난 앞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때로는 방해가 되고 때로는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척조가 고난이 되기에 이 고난을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다윗도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받는 게 자기한테 유익이 된대요. 이게 무슨 세조스도 아니고 학대방하는 걸 막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 아픔, 실패, 우리는 다 이것들을 싫어하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 성도다움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